모든 성경은 그 해당하는 시대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다 보면 자칫 어떻게 되냐면 온통 정죄하는 말씀으로만 읽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이 호세아 선지자 외에도 많은 선지자들이요, 정치적으로도 어려운 시대이고 선지자 개인적으로도 고통 시간들을 보냅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비극적인 삶을 삽니다. 그 이유가 정치적인, 외교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그 핵심은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가 강력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내 백성을 심판하고 싶지는 않으니 너희는 돌아와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게 해줘. 이런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도 그 안에는 함께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이처럼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심판을 예고를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고통과 아픔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심판을 바라볼 때 심판받는 자의 죄와 그 대가로서의 고통을 주로 봅니다만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한 백성들이 심판받을 때 가장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은 정작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죄 지은 백성을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히나 이 호세아서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하다 못해 처절한 그 사랑이 너무도 잘 담겨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 어느 성경보다 더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우린 이 호세아서를 통해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호세아서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선지서를 쓴 선지자들 중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는 딱 2명입니다. 호세아 그리고 아모스. 이 중에 아모스는 원래 태생이 남유다 태생입니다. 남유다 태생인데 하나님께서 너는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북이스라엘에 와서 사역했던 것이고요.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사역한 선지자는 호세아 단 한 사람뿐입니다. 이 호세아는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남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시대에 사역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으로 따지면 여기는 여로보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여로보암 2세의 시대 때 사역을 시작했고 베가와 호세아 왕의 시대까지 사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략 기원전 750년경부터 710년대까지 한 40-50년가량 이렇게 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호세아가 사역을 시작하던 그 여로보암 2세의 때는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매우 강력하던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그 힘과 재력과 그런 외교력을 갖추고 있던 때였어요. 부유한 강국이 된 거죠. 그런데 내적으로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사치를 누리고 또 늘 잔치와 쾌락을 일삼지만 서민들은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했을 뿐만이 아니라 법을 준행하는 데 있어서도 부자들에게 유리하게 그렇게 법이 적용될 정도였습니다. 사회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타락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이들은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계속해서 드립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들에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 드렸어. 예배 드리는 이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 행위만으로 자기들은 복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자격이 충분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준행하고 있는지 그것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나는 정말로 매 안식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렸어? 가서 헌금을 했어? 그걸로 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의를 행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사회가 왜 그렇게 타락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죠. 부를 쌓기 위해 이들은 그리고 수많은 악을 행합니다. 법이 왜 부자들 편을 든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뺏어오는데 그 법을 거꾸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이 부자가 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떤 신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어떤 동상에 이러한 글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그의 아내 아세라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아세라는 가나안의 신이죠. 여호와의 아내가 아세라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써 있는 거죠. 이들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과 동시에 누구를 섬깁니까? 아세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또 바알도 섬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필요하다면 어느 누구라도 가져다 섬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요, 그냥 심판하셔도 되죠. 충분히 심판할 만큼 이들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위기에 빠져 있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사실은 이 악한 백성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냥 심판하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더러 돌이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니까 사랑의 표현입니다. 동시에 그 북이스라엘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위로이기도 합니다. 호세아의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나 또 예수님과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를 보내신 사실은 그 백성들의 끔찍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열정적이고 또 얼마나 끈질기고 간절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호세아의 시대가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시대와 참 비슷한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가난하던 시절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하고 울고 부르짖던 그 7, 80년대에는요. 교회 간판만 걸면 교회가 부흥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벽 기도를 하고 저녁에 동네 부흥회가 있다고 하면 부흥회를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유하게 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처럼 교회가 혼합주의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11조 했어. 나는 헌금했어. 나는 주일 예배 드렸어. 그러니까 나는 할 만큼 다 했어. 하나님의 복 받기에 충분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런 종교적 활동을 내 믿음 생활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사실 이 시대에 그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또 교회의 모습이나 세상의 모습이나 별로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뭐에만 관심이 있냐면 복 받는 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는 거에 그토록 관심이 있었고 자신들이 복 받는 것에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얼마든지 악을 행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도 어쩌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러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거짓말 아니고요. 많은 신자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자신의 하나님으로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돈만 벌 수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나 세상의 모습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다. 이것에 대해서 교회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철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는 소리를 들은 지가 벌써 한참의 시간이 되었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교회는 교회다운, 신자는 신자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